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희가 일불 선교로 후원하고 있는 박민희 선교사님이신데요. 지난달 저희가 금요연합기도회에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보고도 받고 했던 우리 도송욱 선교사님의 같은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남편이신 도성욱 선교사님보다 먼저 이제 신학을 하시고 또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선교 사역을 이제 전도사로서 감당하시다가 결혼하시고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가셨는데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구하시면서 여러 사역 중에 전도 폭발 훈련을 감당하시고 또 그곳에 보급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박민희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누리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민희 선교사입니다. 사역이라고 하면 남편이 거의 다 하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밥하고 있습니다. 그냥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것처럼 새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들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고 또 남편도 도시락을 싸서 센터에 출근시키고 저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희 사역을 나누고 또 캄보디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윤대훈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저는 태어나서 전라북도가 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봉상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봉상이라는 곳에 처음 와봤어요. 바로 옆에 도시 전주는 여러 번 와봤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 것을 또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14년이 됐는데 아이 셋을 낳아서 키우면서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에 결혼하자마자 파송돼서 갔기 때문에 저 혼자 한국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제 14년을 지나면서 저에게 주시는 휴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검사로 한국에 나오게 됐지만 사실은 몸이 아프다는 사실은 제가 잊어버린 것 같고 곳곳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위로와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저에게 위로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아가씨 때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 동역간사로 오랫동안 같이 섬기고 일했었는데 그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아프리카에서 이제 내일 나는 도저히 여기서 버틸 자신이 없어서 내일 본국에 전화해서 철수를 하겠다라고 말해야 되겠다. 마지막 날 밤에 하나님 저는 내일 철수합니다. 철수한다고 한국 교회 파송교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한국에서 조그마한 박스가 왔대요. 근데 그 박스 안에 여러 가지 선물들이 있었지만 마른 오징어가 있었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선교사님이 그 마른 오징어를 보시면서 너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시게 됐대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몸이 너무 힘들고 아무것도 먹을 게 자유롭게 없는 아프리카에서 오징어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그 오징어를 받고 마음이 너무 위로가 되면서 나는 이제 여기에 뼈를 묻어도 되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을 제가 들었었어요. 아가씨 때.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무슨 오징어 한 마리에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말도 안 된다. 너무 유치한 선교사가 너무 유치한 거 아니냐. 그런데 막상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오징어 한 마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 그래 우리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 3월에 캄보디아로 원래 2009년에 파송돼서 캄보디아에 살다가 한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작년에 재파송 받아서 3월에 캄보디아가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됐는데 캄보디아에 이제 락다운이 되고 아무 곳에도 움직일 수 없을 때 저희가 이제 파송교회 예배도 드리고 봉산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가 주보를 이렇게 보는데 주보에 저희 이름이 있는 거예요. 도송욱 강리, 저희 아이들 이름이 도아라, 도우리, 도우주인데 저희 이름이 그렇게 있는 것만으로 저희들을 알지도 못하시는 교회에서 저희를 기도해 주시는 게 저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땅 캄보디아에 와서 살지만 우리가 한국교회의 한 몸으로 이렇게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듣고 우리 부목사님 설교도 듣고 새벽 예배 때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설교도 들으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저희 선교지에서 저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또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희에게 역사하시는 큰 힘이 되게 한다는 이 고백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기도하시면 저희 같은 선교사들이 다른 재정뿐만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살게 되고, 그 기도 때문에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되고, 포기하고 철수하고 싶다가도 그 기도와 그 위로와 그 한마디 이름,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먼저는 이 힐링 캠프를 시작하시는 개회 예배에 저를 세워주셔서 제가 사실 목사님께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소화가 정말 안 돼서 캄보디아에서 검사받으러 나왔는데 사실 밥을 잘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강사라고 지난주에 주보에 올리셔가지고 제가 그냥 설교자라고 했으면 그냥 편하게 밥을 먹었을 텐데 강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캄보디아에 있는데 저희 아이들한테 엄마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엄마, 한 가지 비법이 있어. 은혜를 많이 받게 하는 한 가지 비법이 있어. 그게 뭔데? 그냥 짧게 하는 거야. 엄마, 짧게 하는 게 제일 은혜를 받으실 거야. 엄마,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짧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짧게 저희 사역을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말씀 안에 제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단하게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전도 폭발이라는 사역을 지금 현재 2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는 먼저 하시던 선임 선교사님이 계셨고,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내년에 은퇴하세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전도 폭발을 3년에 걸쳐서 이제 매해 30%씩 저희가 2양 받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2양을 받기로 하고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미 전도폭발 훈련이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자리 잡았고, 이 전도폭발 훈련 자체가 국제 단체이기 때문에 캄보디아에도 CM립의 본부가 있고, 저희는 푸놈펜 지부를 담당하는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사역자 2명, 여자 사역자 1명, 현지인 사역자 3명을 저희 풀타임 사역자로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생활하고, 저희가 이제 센터를 임대한 곳에 저희 두 번째 사역자가 기거를 하면서 그 센터를 운영하고, 훈련이 있을 때마다 지방으로 이동하고, 어린이 전도 폭발은 또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시키고,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들을 훈련시키고, 목사님이 되실 이제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남편과 사역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은 매일 센터에 출근을 하고, 이제 평일에는 저희 센터로 와서 훈련받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요일마다 그 훈련받는 사람들이 다 달라서 선교사님들이 보내주시는 훈련생들을 저희가 훈련해서 전도자로, 남편과 저의 목표는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을 전도하게 하자. 저희가 외국인인데 저희 남편은 캄보디아에서 푸놈펜 왕립대학교라고 하는, 다른 분들은 그냥 캄보디아의 서울대학교 같은 왕립대학교니까요. 그런 학교에
크메르어 학과를 졸업했어요. 우리나라 국어국문학과. 남편은 언어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언어를 아주 잘하는데 그래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얘기를 해도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계속 공부를 하지만 계속 공부를 해도 계속 이 사람들의 억양과 그 뉘앙스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저희 나라도 이 사투리가 있으시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전라도 영광에서 살았는데 봉상에 오니까 이 전라도 사투리가 제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하고,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쓰셨던 그 전라도 사투리가 막 귀에 막 쏙쏙 들어오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용어가 다르고 학문 언어가 다르고 왕에게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성경에 쓰는 언어가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말을 잘해도 이게 잘 전달이 안 돼서 남편과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이 사역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이들이 그들에게 전하게 하자. 우리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가 잘 되지 않는 언어가 아닌 캄보디아 사람이 캄보디아 사람을 전도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전도폭발이라는 단체도 이제 저희는 은퇴가 아직 많이 남았지만 결국은 캄보디아 사역자가 이 전도폭발 사역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퇴 전에는 캄보디아 사람에게 이양하게 하자, 이들이 이 전도폭발을 정말 중요한 일로 삼게 하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남편이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장로교 신학교, 캄보디아의 이제 장로교 통합으로 합동 측, 통합 측, 고신 측, 개혁 측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함께 장로교 신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이번 학기에 감사하게 전도폭발 주제로 전도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들, 현재 교회를 목회하시는 전도사님들이 다 그 학교에 오시는데, 그분들을 상대로 전도폭발을 하니까 더 효과적으로 이 전도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을 더 교회 안에, 현지 교회 안에 잘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신학교 사역도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보이지 않고 빛이 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무 이 사역을 귀하게, 이 강의가 너무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과 어떻게 우리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이 사역을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아름답게 이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지만 또 끝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새 아이를, 저를 엄마라고 부르는 새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에 돌아가서 어릴 때 캄보디아에 살았고 한국에서 사실은 안식년을 좀 저희가 남편 신학 공부를 하느라고 길게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에게 캄보디아 돌아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엄마 나는 너무 더워서 힘들 것 같아. 저희 첫째 아이가 많이 울었어요, 가기 전에.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1년 6개월, 저희가 돌아간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 너무 건강하게 캄보디아에 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 그리워해요. 할머니도 그립고 한국에 먹을 것도 그립고. 사실은 저를 이렇게 씩씩하게 새 아이가 보내준 것도 저에게 포켓몬 빵을 사오라는 명령을, 그 포켓몬 빵이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3시간씩 기다려야 하나를 구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저에게 맡겨줘가지고 돌아갈 때 반드시 포켓몬빵을 사가기로 약속을 하고 저를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적응하게 되는 그 과정도 기도해 주시는 한국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닌가. 사실 아이들이 돌아가서 많이 울고, 이 한국의 문화와 너무 다른 캄보디아 문화, 너무 다른 캄보디아 사람, 너무 다른 언어, 학교에 가면 영어를 해야 되고 크마에를 써야 하는 이 문화 충격에서 아이들이 사실은 한 1년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국이 막 그리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그 존재감이, 한글을 유창하게 하던 애들이 이게 너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영어는 너무 땅바닥이고 크메르어도 땅바닥이고, 엄마 나는 언제 영어를 잘할 수 있어? 그 시간이 지나야 돼 라고 말하는데 아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해 주시는 교회들 덕분에, 또 성도님들 덕분에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많은 부분 많이 좋아지고 영어도 많이 좋아지고 또 잘 적응해서 행복하게 잘 캄보디아의 다음 세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힐링 캠프를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기도로 행복해지는 가정이라는 주제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기도로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은 기도로 행복하고 있는가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하게 됐는데 쉽게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랑 우리 아이들은 기도로 정말 날마다 승리하고 있는가?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런데 여전히 기도해도 문제는 생기고, 기도해도 제 삶에 고난은 닥쳐오고, 기도해도 저는 몸이 아프고, 기도해도 질병은 생기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 자리에서 나누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네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게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방법은 네가 건강하고 돈이 많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네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를 향해 고개를 들 수 있는 힘과 나를 향해 주님 하고 부를 수 있는 그 한마디의 믿음이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기도로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 알게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묵상하게 됐는데, 저는 참 베드로랑 비슷한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을 처음 뵀던 때가 2009년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싱글이었고 아주 젊을 때였고, 지금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제가 엄청 도도하고 엄청 에너지가 지금보다 한 1000%는 더 넘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1층부터 지하부터 지상 5층까지 있는 교회였는데 그냥 계속 뛰어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에너지가 넘쳐서 유치부 사역을 하면 그냥 교사들을 되게 행복하게도 하고 괴롭게도 하고,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막 화가 나고, 나는 이걸 잘하고 싶은데 나를 잘 따라와 주지 않으면 막 교사들한테 화도 많이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를 너무 많이 닮아 있는 저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다고 믿거든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베드로가 그 뜰 앞에, 그 모닥불 앞에 앉아서 그 작은 여종 하나의 질문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게 됐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진심이었고, 나는 정말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도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도 진심이거든요. 저도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 그가 그 생명을 너의 생명까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너의 생명까지 걸어서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아마 주님이 건드리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지내면서 남편이 평신도 사역자였다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2020년에 저는 GMS 합동측 선교사인데 이제 GMS 선교사 인준을 받으려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저희는 인준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무조건 통과되어야 질병이 없어야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저는 워낙 너무 씩씩한 사람이었고 너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일산예일교회로 제가 사역을 인천에서 대중교통으로 편도 2시간 반 3시간을 다닐 때도 주일날 아무리 늦게 끝나도 저희 집 근처에 헬스장에 가서 3시간은 무조건 운동을 해야 집에 가서 잘 수 있는 되게 운동광이었는데, 저희 남편은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다쳐도 후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고 후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고, 손 씻고 데일밴드 바르고 후시딘 바르고 데일밴드 바르고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막 아프면 나는 아프다, 약 먹고 난 자야 된다. 근데 그래서 남편을 되게 걱정했어요. 건강검진에서 혹시 남편에게,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문제가 생길까봐. 근데 그때 건강검진 때 저에게 이제 문제가 발견됐어요. 제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제가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께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그때 진단받을 때가 7월 말 8월 초였는데 제가 12월 첫째 주에 파송 예배가 결정돼 있었고 21년도 초에는 캄보디아로 나가기로 결정돼 있는데 갑상선 암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저는 제 건강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 삶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지 마세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자꾸 제 삶에 이벤트를 일으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캄보디아에 가야 되니까 자꾸 저에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갑상선 초기로 발견되어서 이제 수술을 지금 반절제를 한 상태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제 안에 베드로를 건드렸던, 베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던 그 여종의 그 말 한마디, 근데 제 안에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선교지를 갈 수 없다. 나는 갑상선 암인데 난 선교지를 갈 수 없다. 내가 이거 수술하고 나는 더운 나라에 가서 살 수 없다. 제 안에 이미 결론이 나서 기도도 안 되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제가 1999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노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고 왔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세요? 저 지금 순종하고 선교지로 가겠다고 하잖아요. 왜 저예요? 왜 남편이 아니고 저예요? 솔직한 마음은 남편이 아팠으면 차라리 제가 마음이 편했을 것 같아요. 왜 남편이 아니고 절까요,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되고, 사실 감사가 그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수술하고 제가 이유를 알게 됐는데, 수술하고 제가 이제 보험이 있으니까 암 진단금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캄보디아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때는, 지금은 코로나가 자유로워져서 이 이동이 편하지만 그때는 캄보디아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정이 너무 많이 필요했거든요. 격리 비용이 한 사람당 몇백만 원씩 내야 됐고, 저희 컨테이너 이삿짐이 가야 됐고, 비행기 값과 비자도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한국에서 땡 출발해서 캄보디아 땅에 딱 도착할 때까지 2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 재정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제가 가고, 사인을 주시지 않으면 전 못 갑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제가 암 진단금을 받고 나니까 제가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암 진단금을 정확하게 3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암 진단금이 시드머니가 돼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정을 저희에게 쏟아붓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해 저희가 파송 예배를 2020년 12월 5일에 드렸는데 12월 5일까지 2천만 원이 다 채워지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정착할 수 있는 자금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가장 두렵다고 생각했던 이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시고, 또 그 건강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겠다고 한 이 길을 하나님이 거침없이 열기 시작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돼서 캄보디아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갑상선 암 수술 이후에 예후를 계속 검사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암 환자지만, 지금은 별로 두렵지 않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강에 대한 이 자신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으면 내가 내 손가락 하나도, 내 몸에 이 작은 갑상선 하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됐어요. 저는 베드로와 같이 정말 낮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정말 제 믿음이 아니라, 제 의지가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그 연약할 때, 제가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너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 너 고개를 들어서 나를 봐라. 그리고 너 이제 기억해야 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뭐였냐면요, 제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제 마음에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선교지로 가면서도 묵상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저는 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따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저는 정말 무명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유명하게 하신다니까, 네, 하나님 아멘입니다. 저는 가난한데 제가 열방을 먹이는 어미가 되게 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저를 축복하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시간 이후부터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제가 암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제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저를 선교사라고 부름받는 이 부름이 전 너무 부끄럽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선교사라고 대접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제가 솔직히 너무 죄송해요.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한국에 사는 게 더 치열한 게 아닌가? 한국에 직장 생활을 하는 청년들과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과 여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치열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선교사라는 이름만으로 너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너무 저희에게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선교사라는 이름, 그 이름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되게 영화롭게 하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그래서 아까도 점심 먹고 팥빙수를 이렇게 먹는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격려하시는데, 그 격려가 제 안에 너무 큰 위로가 되고, 아, 이게 선교사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네, 이 봉상 교회 방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 실패 가운데서 이겨나갔는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 될 때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이 너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아니에요 말했는데,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나서 주님을 보게 됐어요. 근데 주님도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고 그 순간에 베드로를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너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말씀이야. 다른 무엇이 아니라 너를 붙잡지 말고, 너의 실패를 붙잡지 말고 너 말씀을 기억해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가 있을 수 있죠. 저처럼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우리에게 사망이 닥쳐올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 있는 동안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어마어마한 비가 내려서 사실은 너무 가슴 아픈 뉴스를 많이 보고, 50대 남매가 맨홀에 빠져서 사망한 뉴스를 보셨겠지만 저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어떻게 끝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닥치고, 질병이 몰려오고 망하게 되고 사기도 당하고 죽음도 우리 앞에 닥치는데, 우리가 그렇게 실패의 자리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합동측 교회에서 자라면서 노회에서 하는 성경고사 대회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나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저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 제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 외웠던 말씀, 그때 내가 암송했던 그 말씀, 그때 내가 공부했던 그 말씀이 기억나서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왜 공부해야 될까요? 왜 암송해야 될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왜 힘들어도 암송을 시켜야 될까요?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평생 아이들을 책임지실 수 없잖아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암송을 시키시기를 부탁드려요. 저는 지금도 저희 아이들과 같이 암송을 하는데, 저희는 운다고 해서 봐주지 않고 힘들다고 해서 봐주지 않거든요. 네. 저희 막내는 정말 맞으면서 암송을 해요. 1년에 12개는 꼭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은 그게 힘들고 힘겨울지라도 이 아이의 평생에, 이 아이에게 가장 큰 위로와 가장 큰 힘이 될 거라고 제가 믿고, 저도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암송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디 봉상교회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하는 이 훈련을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크게 승리하게 하는 그
그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기도로 행복해지는 가정. 네, 아멘입니다. 저는 그냥 믿음으로 아멘이에요. 저는 100% 그렇게 살진 못하지만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항상 기도하는 자리에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네, 기도하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보기에 그 아이가 나는 기도했는데 우리 자녀는 아직 대학도 못 갔고 취직도 못했고 건강도 안 좋고 나는 왜 이래요?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실패한 것 같지만 그게 결론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현재가 결론이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좋은 집에 사는 게 성공이라고 하면 그건 실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성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이 복음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복,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기도하는 자녀들, 기도하는 가정들, 기도하는 아빠, 기도하는 엄마는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봉산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전 세대에 새벽 기도가 있는 거 보고 제가 너무 감격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자녀들이 다 같이 나와서 그게 자이든 타이든 대부분 타이겠죠. 엄마에 의해서 돈을 줄게 가자. 너 안 가면 맞는다. 나가야 된다. 목사님이 나오라고 했다. 이 나가야 된다. 한 달에 한 번인데 가자. 그래도 저는 가는 게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언제 기도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 구하는 거야?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기도하는 거야? 우리한테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 시험 기간이야? 너 기도해야 돼. 근데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걸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어. 아이들은 보고 배운 대로 잘하잖아요. 기도하는 걸 많이 보여주세요. 만약에 금요 기도회가 있으시다면 그 기도회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세요. 저는 강제적으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훈련, 신앙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예요. 다 아시듯이 동네마다 절이 있습니다. 진짜 여기서 여기 잠깐 가는데 절이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다 요만한 그 우리나라 옛날에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그릇에다가 매일 깨끗한 물 떠가지고 이렇게 비셨잖아요. 그것처럼 집안에 다 신당이 있어요. 집 앞에. 어떤 사람은 차 안에, 이렇게 오토바이 앞에, 목걸이에, 아침에 절에 갔다 왔다는 증거, 빨간 줄.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절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요. 사람이 죽으면 절에 가서 사망신고를 합니다. 사람이 길거리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에 갖다 놓고 며칠이 지나면 그냥 화장을 해버려요. 절대 주인을 찾아주지 않아요. 가족들을. 왜 그럴까요? 그냥 그들이 믿는 신은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윤회해서 다시 좋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시 때마다 그냥 절을 가요. 아침에도 가고 태어나서 가고 죽을 때도 가고 결혼식 때도 가고 무슨 일 있으면 가고 명절에 가고 계속 가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래, 너 중고등학생이니까 너 이제 너 맘대로 좀 공부하고 시험 기간에 좀 교회도 빠져도 되고 너 대학생 됐으니까 너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라.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를 하고 왔는데 지금 서울 경기 지역에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캠핑은 다니고 놀러는 다니는데 젊은 40대 부모님들이 캠핑은 다니고 여행은 다니는데 교회는 못 가게 한대요. 교회에서 코로나 걸린다고. 이 말이 되지 않는 신앙교육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마주하고 있거든요. 교육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는 걸 보여주세요. 기도하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냥 기도의 자리에 내 옆에 앉아서 어른들이 같이 기도하는 걸 보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자란 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3명의 사역자가 있는데 제일 오래된 사역자가 5년 된 사역자가 있어요. 근데 남편과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역자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현재는.
그저 전도 폭발과 저희가 이제 월급을 주기 때문에 생계를 유지하려고 이 전도 폭발 그냥 사역자로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 있는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지 않을 수 있는가? 남편과 엄청나게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고, 이 사역자를 내보내야 될 것인가? 저희가 끌어안고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2일에 이 사역자의 3살 된 아이가 하나님 천국에 부르셔서 죽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는 자녀를 잃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역자의 그 아픔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위로를 하지만 자녀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정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고, 정말 그 사역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감사합니다.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강하게,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그가 믿음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같이 동역해 나가다 보면 이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자가 작년에 둘째 아이를 그 사모님이 태중에 임신하고 있을 때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무리를 해서 5개월 때 이제 유산을 했었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도 이번에 잃게 되면서 이제 자녀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자녀를 너무 갖고 싶어 했었던 사역자였는데, 하나님이 그 사역자의 가장 낮은 마음을,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 이건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지만 이건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걸 건드려 보시고, 너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니? 라는 믿음을 확증하시는 시간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저에게 건강의 문제였는데 우리 사역자에게 자녀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저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름이 완남이에요. 완남. 30대 후반이고요. 와이프는 교회도 나가지 않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 사역자 부부를 너무 귀하게 쓰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 가득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전도 폭발이라는 이 단체에 들어와서 사역자로 섬기게 하신 그 은혜를 저희 사역자가 속히 깨닫게 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 사역자가 믿음 안에 회복하고, 또 이제 그 사모님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생명으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힐링 캠프를 1박 2일 시작하시면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베드로의 어느 시기를 겪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의 베드로,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닐 때의 베드로, 예수님을 배반할 때의 베드로,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던 베드로, 이제 예수님께 전적으로 그 생명을 드린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완전히 된 베드로, 우리는 다 다른 시기를 겪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네가 어느 때를 겪고 있어도 괜찮다. 네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어도 괜찮다. 네가 나를 향한 고개를 들어 내 말씀을 기억하고 나를 향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낸다면 나는 네가 어느 때를 지나고 있어도 괜찮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땅끝은 캄보디아 푸놈펜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땅끝이 전라북도 완주군 봉상이시겠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 땅끝에서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정말 열렬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종의 걸음을
기쁘게 순종하다가 다음에 또 기회가 허락하실 때 우리 그때 만나서 내가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저희는 철수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네, 그런데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덕분에 저희 전도 폭발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고, 저희가 땅끝에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저희가 선교사,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선교사로 이 부름 받는 이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 한국 교회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사역하다가 다음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기회가 될 때 그때 다시 정말 하나님이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제가 승리의 소식을 듣고 다시 교회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께 기도하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